29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풀어지는 것을 원하고 바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한다. 저는 그것을 믿고 내 삶을 형통해 왔지만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재물을 취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이 좋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다 좋은 그런 형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갖는 바람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잘 되지 않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주실 때가 있죠. 나는 그냥 건강하게 걱정 없이 모든 삶 속에서 풍족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수용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전도서 17장 14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때는 기뻐해야죠. 좋은 때 인상 쓰는 사람 많아요. 좋은 때는 또 겸손해야지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운 때는 뭐 합니까? 생각합니까? 좌절과 절망합니까? 어려운 때는 절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기뻐할 때가 별로 없어요. 좋을 때도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힘들 때는 절망하게 되니까 우리 삶은 늘 평균적으로 쭉 무표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50대, 60대 성공한 남자들의 표정이 이거잖아요. 별로 웃지 않는 거. 그렇죠? 웃지 않는 거.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이제 슬플 때는 울어야 되는데 슬퍼도 안 웃고 안 울고 그다음에 웃길 때도 안 웃죠. 이렇게 평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쁠 때는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해라.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슬프고 어려울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멈추는가? 그게 아닙니다.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신뢰. 아버지가 자식이 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더 슬퍼하시지? 아버지가 아들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끊어버리고 좋을 때만 우쭈쭈 하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슬플 때도 일한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뜻대로 풀어지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29장 31장으로 보면은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31장에 누가 죽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냐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너무 이 삶이 지긋지긋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쉽게 말하면 귀순을 한 거예요. 귀순.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사울에 쫓겨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살려줘도 이놈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발악을 하니까 내가 도저히 내가 피로감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고 1년 7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왕에게 오늘은 뭐 했니? 정기적으로 왕을 만났을 때 시글락에서 올라가서 왕을 만나면 너 뭐 했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노략질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진멸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아말렉이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만 그는 블레셋 왕 아래에 있고 충실한 신하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서 성공을 해야, 힘을 키워야 사울에게 대항해서 사울을 갖다가 치고 내가 왕이 되든지 뭘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결전의 날이 오죠. 결전의 날이 오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좀 인정받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내가 선봉에 서서 사울을 내가 끝장내버리겠다.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그 부족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국가가 아니라 5개의 큰,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의 5개 연합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빵이 가드 왕 아기스. 이 사람이 5개 중에 제일 큰 사람이에요. 자, 5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윗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원수잖아요.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게 용맹한 장수. 항상 믿고 의지했던 이 골리앗을 단칼에 죽여버린 소년 장수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치를 떤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만큼 블레셋에게는 위대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선봉에 선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어요.
내가 1년 7개월 동안 얘를 봤는데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은 내 기대에 어긋난 적이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항변을 해도 내게 있는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아니다. 이 사람이 전장에서 우리에게 칼을 거두면 어떡할 거냐?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용맹한 장수 아니냐? 그러면서 꺼내는 얘기가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울은 1000명의 장수를 죽일 수 있는 장수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명장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늘 이 말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위대함이 다윗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서도 제대로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안 돼. 이스라엘에서도 블레셋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속에서 그는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한지 몰라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그러냐고 지금.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의 상황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 왕은 허물을 보지 못했다 하고 다른 부족의 우두머리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 칼을 다시 우리에게 겨눌 것이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의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울면서 항변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왜 당신들은 날 믿지 않냐고. 항변하는 내용이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왜 싸우지 못하게 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사울은 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블레셋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당신들이 날 믿어주지 않냐고. 난 정말 억울하다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도 나는 도망자요. 블레셋에게서도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팽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왕도 아니에요. 블레셋에서는 아기스 왕은 신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팽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시점이 바로 다윗입니다. 9절과 11절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명령하죠. 읽어볼까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가라는 거예요. 이제 야 가라. 내가 너를 신뢰해도 다른 사람 신뢰하지 않으니 너는 쓸모가 없다. 이제 너는 가서 그냥 거기 있어라. 나는 너의 중심을 아니까 있어라. 얼마나 진짜 당황스러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꼬이는 일만 많아. 나는 되는 일이 없어라고 막 머리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막 때리면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막 울분을 토하면 어찌할 줄 몰라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때리는 사람.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아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중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려울 때는 생각하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가 다윗에게는 없었나요? 있었을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이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미궁에 빠지는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이 왜 없었을까요? 침을 흘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건사해야만 하는 그때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아둘람에서도 기가 차는 일들이, 자기 몸도 간수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400명의 사람들이, 정말 소외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 잉여 인간들이 찾아와요. 야, 나도 지금 힘든데 니네들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리냐고, 어떻게 사냐고. 기가 찬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생각하라. 어려울 때에도 생각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저 사람은 참 고난도 없이 형통하게 쭉 가는데 나는 그냥 왜 이렇게 어렵나? 하나하나 선택하고 일해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버겁다. 그렇게 한숨 쉬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눈물도 찔끔 나고 참 내 스스로가 참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표현을 못하고 혼자서 막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하나도 풀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뭘 하라?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합시다.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여라. 이게 지금 전도서의 지혜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냈을까? 견디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는 거죠.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됐으면 좋을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할 때 늘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107편 1절에 보면 요 구절이 가장 많이 반복이 됩니다.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렵고 힘들 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을 때는 뭐 이 고백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를 악물고 고백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럼 지금 다윗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블레셋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무언가 팽당하여 정말 갈 곳이 없을 그때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도 붙잡을 수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어디를 쳐다봐요? 사방 우겨 싸움을 당했는데 난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을 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고 고백합니다. 때로 내 수중에 돈이 없을 때가 있겠죠.
때로 내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친했던 사람들을 믿었는데 그들이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마저도 나에게 비수처럼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원하지 않은데도 원하지 않게 일이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나의 그림과 하나님의 그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빅피처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내 인생을 놓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는 모세의 머리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없었던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그게 성막이 됐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빅피처, 큰 그림이 있다. 그 그림을 어려운 때 고백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이 고백을 믿습니다. 나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좌절과 절망을 합니다. 좌절과 절망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옅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았기에 우리 인생이 형통하였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빅피처를 믿고 신뢰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생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나무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내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